오늘은 우리의 위대한 구원 세 번째 시간입니다. 3과 할 차례죠. 지난주에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지난 주간인가요? 그 전주인가? 제가 어디서 봐서 우리 그 스텝 밴드 카톡방에 올려서 우리 교구별로 밴드에도 올리라고 그랬고, 또 다른 분들도 그 비슷한 이 기사를 올렸는데,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러니까 2018년 6월 NTD라는 뉴스 인터넷 언론에서 그러니까 인류 진화학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기사를 냈었죠. 그게 나중에 국민일보라든가 또 위키추리 등에서 기사화했고 이제 큰 파장을 일으킨 그런 내용. 보셨죠? 우리 여기저기 올려놨는데, 안 보신 분은 찾으셔서 읽어보시고요. 그러니까 미국 록펠러 대학의 그 발음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독일 발음 같은데, 슈테클레 박사와 스위스 바젤 대학의 탈러 박사가 지난 수십 년간 모아온 10만 종에 대한 500만 개체의 미토콘드리아 그러니까 DNA 바코드를 분석했는데요. 그 주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10만 내지 20만 년 사이에 인간이 출현했는데, 뭐에 보면 그 기간 동안에 지금 있는 다른 종 90% 다 그 시기에 생겨났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진화론에 의하면 그러니까 조그만 아메바부터 시작해서 많은 시간을 걸쳐서 점점 고등생물로 진화해야 되는데, 지금 존재하고 있는, 최소한 이 기사에 의하면 존재하고 있는 생물의 90%가 동일한 시기에 발생했다는 겁니다. 동일한. 그리고 역시 똑같은 내용이 그 중간 단계가 없다는 겁니다. 전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진화론자들인데, 진화론 학술지에 나온 건데, 그래서 그들의 쉽게 말하면 주장을 완전히 뭐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반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와서 살펴보았지만 과학적인 사실은 분명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있는 생물의, 여기 얘기에 의하면 지금 전 세계 인간이 약 76억 명, 참새는 5억 마리, 도요새 10만 마리 등 이렇게 살고 있는데, 지금 있는 생물의 90%가 똑같은 시기에 나왔다, 유전적으로. 그리고 중간종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론과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설명할 수 없는 거죠. 틀린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미 살펴봤는데, 최근에 아주 중요한 추가적인 그게
하나님이 각 종류대로 창조하신 성경 말씀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그 근거가 진화론에서 나와서 제가 밴드에 올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인간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래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인간을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를 가족으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창조하셨다.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여기에 모든 인간은 존엄성이 있고 남자건 여자건 어린이건 노인이건 건강한 사람이건 장애인이건 모두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존엄성이 여기에 있다 등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형상은 그 왕권 하나님의 영광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왕적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을 대표하고 대신해서 창조하셨다. 그래서 인간을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동역자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간을 하나님의 모든 생명을 누리도록 창조하셨다. 그래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생명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인간에게 의도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창조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창조하셨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이 모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을 누리도록 되어 있었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삶과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너무나 놀라운 의도와 계획과 목적을 가지시고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왜 오늘날 인간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느냐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버린 결과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의도와 목적을 상실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고 어떠한 죄를 지었으며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에 나오고 또 1장 2장에 보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는 동시에 3장에 보면 인간의 타락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 3장을 이제 쭉 살펴보는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진도를 나가기 전에 성경을 펴서 창세기 3장을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그랬는데 여러분 집에 다 읽어오셨죠? 다 예습하게 되어 있는데 솔직히 예습 안 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실래요? 생각보다 많네. 네, 밖에 나가서 3장 읽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꼭 예습을 하시고 리더들도 이렇게 오늘 연합 리더 모임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때도 오늘뿐만 아니라 참석하셔서 부지런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리더들이 먼저 배워야 가르치죠. 예. 우리 스태프들도 우리 부목사님들도 다 신학을 하신 분인데 그것도 뭐 4년 7년씩 이렇게 먼저 제가 한번 강의하면 좋겠다. 예. 그래서 하게 되는데 우리 오이코스 리더들이나
다른 리더들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배워야 가르치죠. 그래서 부지런히 이렇게 배우시면 좋겠고요. 사실 토요일 날 이렇게 저 같은 경우 스케줄 하나 더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오전에 성경 공부 가르치고 오후에 기도 인도하고 오늘은 기도 인도하면 거의 토요일도 또 이렇게 저렇게 상담도 하고 주일 수준의 그런 주일이 2번 되는 거죠. 어제 집회 마치고 대전에서 12시 다 돼서 떠났거든요. 밤. 오늘 오전 성경 공부, 오후 연합 리더 모임 인도하고 내일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또 오후에 순서들. 모레는 서산과 부산을 왔다 갔다 2번 하면서 집회 다음 주 인도해야 되거든요. 제 얘기는 힘든데 정말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성도들을 무장시키는 게 중요하겠다. 이제 그래서 시간을 내서 하는데 리더들이 가장 먼저 이렇게 배우고 무장되어야 다른 지체들도 참석해야 되지만 훈련되겠죠. 그래서 오늘만 오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 부지런히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예수 배우셔야 되고요. 읽으라 그럼 읽으셔야 합니다. 고지고대로 하는 분들이 잘하는 겁니다. 뭐 읽어 뭐 다 아는데 그런 분들은 잘 못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3장에 잘 읽어보시고요. 자, 죄의 성격. 당신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이제 예수 믿는 분들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 책 자체는 예수 믿는 분들에게 기본적인 우리 신앙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예수님 아직 모르는 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사용하도록 의도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 안 믿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요라고 답변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어떤 사람은 나는 법 없어 사는 사람이야. 내가 죄인이라니 말이 되냐? 그러겠죠. 내 문제는 죄의 문제를 이해하려면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죄를 표현하기 위해서 매우 다양한 용어들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죄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죄뿐만 아니라 불순종, 불신,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죄라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성경에 나오는 죄를 이렇게 3가지 범주로 묶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3가지 범주로 묶는 것은 성경은 그렇게 3가지로 묶고 있지 않습니다. 쭉 죄라고 나오는데 이제 성도들이 또 혹은 사람들이 그 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3가지로 묶는 거죠. 저는 이렇게 죄를 3가지로 이렇게 3가지 범주로 요약했는데 하나는 불법이고요. 하나는 자기중심적인 삶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3가지가 뭐라고요? 불법, 자기중심적인 삶,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 제가 안식월 기간 동안에 어느 교회를 방문했더니 그 교회에서도 이렇게 제자 훈련을 잘 해오는 교회거든요. 미국에 있는. 근데 그 목사님은 성경에 나오는 죄를 4종류로 분류하더라고요. 그렇게 분류하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그분은 4종류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첫째, 좌범죄와 범죄, 원죄. 그러니까 아담의 죄로 인한 그 영향력으로 있는 원죄와 자범죄.
자기가 범한 죄. 둘째, 그분 같은 경우에는 행동의 죄와 생각의 죄.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 행동으로 짓는 죄도 죄지만 우리 생각으로 하는 죄도 죄다.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분은 sin of action과 sin of reaction. 그러니까 내가 행한 것이 죄인데 반면에 나에게 행해진 것으로 내가 반응하는 것도 죄라는 거죠.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그 다음에 그분 같은 경우는 sin of commission and sin of omission. 내가 저지른 죄와 내가 해야 할 일을 안 한 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선을 행하고 행치 않는 것이 죄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네 종류로 나누는데 다양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죄를 이 세 가지 범주로 요약합니다. 아까 뭐라고요? 불법, 자기중심적인 삶,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죠. 첫째, 불법. 그러니까 죄는 불법입니다. 즉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4절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한 죄는 뭐예요? 불법이에요. 불법.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따먹은 것이죠. 그러니까 불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죠. 자, 불법이 죄입니다. 이제 그 아래 작은 첫 번째, 윤리적인 죄뿐 아니라 관계의 죄.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불법이 다 죄인데요. 근데 여기에는 간음, 거짓말, 살인, 도둑질, 술 취함, 방탕함 등 윤리적인 죄뿐만 아니라 관계의 죄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관계의 죄도 당연히 윤리적인 죄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둘을 분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구태여 분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간음, 도둑질, 살인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것을 윤리적인 죄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런 부분은 죄로 인식하는 반면에 관계의 죄, 그 부분에서는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사실 우리 조상 대대로 이 관계의 죄가 매우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라는 인식조차 하지 않고 그것이 거의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사실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마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삶의 습관처럼 그것이 그저 삶의 한 부분이 되어버린, 그러면서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조차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향이 매우 짙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죄가 너무 가득한데 문제는 그것이 죄라는 의식조차 없는 게 더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윤리적인 죄에 못지않게 심각한 죄거든요. 관계의 죄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은 둘을 나누고 있지 않은데 우리의 문화적인 이러한 그 환경 때문에 제가 그것을 의도적으로 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윤리적인 죄와 관계의 죄로 이렇게 표현해서 나눴습니다.
여기 에베소 4장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러한 죄들이 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죠. 모든 죄가 성령을 근심케 합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죄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당연히 여기 나열된 죄가 다 모든 죄를 나열한 건 아니죠. 당연히 그 일부를 여기에 나열했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죄의 목록이 총망라된 건 당연히 아닌데, 자, 이 구절을 읽고 살인 가능과 같은 윤리적인 죄 3가지와 미워하는 것 등과 같은 관계죄 3가지를 각각 나열해 보라 그랬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여러분 집에서 누구랑 성경 공부할 때는요, 지난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아까 창세기 3장과 같이 이렇게 긴 내용은 읽어오도록 다 예습해 오도록 이렇게 해서 하지만, 이렇게 나와 있는 그렇게 길지 않은 성경 구절들은 예습해 왔을지라도 같이 읽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그게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설득과 말로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사람들의 삶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같이 읽고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 시간이잖아요. 자, 한번 보시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십계명에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성도 사이에서도 당연히 이 부분 중요하다 그 말이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분을 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둔다는 거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은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도 역시 십계명에도 나온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필요는 자기의 노력으로 채우라 그 말입니다.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어디까지 나가냐면 여기 나오듯이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열심히 일하라.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가 우리는 너무나 낯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에서 멀리 떠나 있어요. 멀리 떠나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제 언어에 대한 부분이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더러운 말 속에 음담패설도 다 포함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음담패설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 심각한 죄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입 밖에서 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말을 하되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가 다 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말이죠.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등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악의가 아니라 악의.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자, 그럼 여기에 보면 일부 죄 목록이 나오는데, 자, 여기에 보면 살인, 관음 같은 윤리적인 죄 중에 여러분 세 가지만 보면 뭐가 있겠어요? 도둑질, 악독, 악의, 이러한 것들이 다 윤리적인 죄고 불법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러한 소위 윤리적인 죄들뿐만 아니라 제가 편의상 관계의 죄라고 부르는 그러한 죄들도 나옵니다. 그렇죠? 물론 성경은 그 둘을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가 편의상 구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이 부분을 선명히 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서. 거기에 관계의 죄들이라고 제가 편의상 부르는 거기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사실 관계의 죄들에는 이 부분을 가장 잘 말하고 있는 그 성경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입니다. 사실은 야고보서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언어의 죄들이죠. 언어의 죄들. 그리고 그 심각성을 매우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야고보서를 영성의 책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원래 신학적으로 야고보서는 지혜서입니다. 잠언서처럼. 그래서 이렇게 긴 단락으로 된 게 아니라 단편적인 지혜들을, 삶의 지혜들을 우리 말하고 있는 게 야고보서죠. 근데 그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근데 그 야고보서에서 집중적으로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떤 죄 못지않게 반복적으로 다루는 죄들이 언어의 죄들입니다. 그 심각성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이 소위 제가 관계의 죄라고 표현하는 이런 죄들이 반복 많이 나오는데요. 후욕하는 것,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 비방하는 것, 상대방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는 것, 심지어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좋지 않은 마음을 품는 것, 상대방을 원망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죄입니다.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죄들이 예를 들면 도둑질, 간음, 이건 행동으로 겉으로 나타나는 윤리적인 죄잖아요. 그런 죄들을 못지않게 심각한 죄들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뭐 살인했다, 도둑질했다, 간음했다, 이러한 것들은 매우 심각한 죄로 인식하는 반면에 제가 지금 언급한 그러한 죄들은 전혀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후욕하고 비방하는 것은 인격살인이거든요. 살인과 같은 거죠. 그래서 심각한 죄들입니다. 자, 그래서 죄는 불법인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게 죄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윤리적인 죄와 관계의 죄를 나눠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요, 법을 어기는 게 불법입니다. 그렇죠. 법을 어기는 게 불법이에요. 그게 죄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법을 알아야 자신의 행동이 불법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법을 모르면 불법을 행하면서도 내가 지금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를 수 있죠. 왜냐하면 법을 모르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이 불법인지 모르고 법을 어겼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죄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어기는 거죠. 불법이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아야 자신의 행동이
불법 혹은 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법을 모르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것처럼 죄를 지으면서도 자신이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불법인지 모르고 불법을 행했다고 해서 그것이 불법이 아닌 게 아닙니다. 세상의 죄도 그렇듯이. 그러니까 그것이 죄인 것을 모르고 행했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법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자신의 죄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7장 7절. 율법의 목적 중 하나가 뭡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죄가 죄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옆에 있는 사람의 예를 들면 물건을 아무리 탐냈다고 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시기하고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사람을 미워하고 탐내고 기회만 있으면 그것을 뺏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거 죄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옮겨서 상대방에게 가해한다든가 그 물건을 뺏으면 죄지만 속에서 그런 탐심을 갖는다고 해서 그것이 죄는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죄입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에 의해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율법의 하나님의 법의 목적 중에 하나는 죄를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사실 세상의 법의 목적 중에 하나도 죄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탐심을 무슨 죄라고 표현합니까?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그런즉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마태복음 5장 28절 뭘 간음죄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남자에게 그러니까 여자에게 해당하지 않는 구조는 아닙니다. 반대로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다. 같은 말입니다. 남자들이 더 이런 죄를 지으니까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5장 22절 무엇을 살인죄와 같다고 그랬습니까? 형제에게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바보라 하는 자마다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율법의 한 가지 목적은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법에 우리의 행동을 비춰봐야 우리의 행동이 옳은지 우리 행동이 죄인지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살펴본 대로 탐심이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 중에 하나인 우상숭배이고 여자 혹은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이 간음죄이고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와 같다고 말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죽여보지 않고 어떤 사람의 물건도 훔치지 않고
어떤 사람도 가늠한 적이 없어서 법 없이도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큰 소리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이고 자기 삶의 모든 부분이 얼마나 죄로 가득하게 된 것인가를 발견하게 되죠. 저는 시골에 자라면서 그 생각이 늘 있어서 제가 예를 많이 드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지금 이 방 안이 매우 맑잖아요. 교회 안이. 시골에서 그 당시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공기 훨씬 맑았죠. 지금처럼 미세먼지도 없을 텐데 되게 맑은데, 여름에 특별히 이제 햇빛이 방 안에 쫙 들어오면 되게 맑은 것 같은 이 방 안인데 먼지가 많이 떠 있는 게 보이거든요. 지금 여기에 햇빛 들어오면 많은 먼지가 떠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죄를 짓지 않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지면 얼마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죄로 가득한가를 알게 되지요. 그러니까 죄는 불법인데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건데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자신의 죄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모르고 법을 어겼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책임이 면제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법에도 그렇듯이. 이와 같이 성경이 말하는 죄는 먼저 뭐예요? 불법입니다. 불법. 두 번째, 아까 제가 죄를 세 부류로 나눴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두 번째가 자기중심적 삶. 죄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단순히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이상입니다. 물론 이 자기중심적인 삶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겁니다. 결국은. 근데 사실 죄의 근본과 핵심은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불법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도 결국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죄의 가장 근본은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은 사탄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기 이사야서 14장 12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여기 계명성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요, 라틴어로 루시퍼라는 단어입니다. 라틴어로 그렇게 번역돼 있어요. 너 계명성의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이 구절은 가장 먼저는 그 당시 마음이 높아진 바벨론 왕에 대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학자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 구절이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해서 사탄에 대한 사건을 그 사건에 관한 구절이라고 받아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계명성이라는 단어를 라틴어에서는 루시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에 보면 루시퍼는 누구처럼 되기를 원했습니까? 하나님처럼. 자, 그러면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계명성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의 뜻은요, 빛을 발하는 자, shining one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여기에 루시퍼가 사탄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인데요. 이 단어를 보면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천사장으로서 누렸던 그 찬란함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가장 훌륭한 피조물 중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사는 사람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른 피조물보다 높아져서 하나님과 동등되게 되기를 추구했죠. 여기 보면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과 하게 되기를 추구했단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살기를 원치 않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를 선택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되기를 추구했단 말은 자기가 더 이상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살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기를, 즉 자기가 자기 하나님이 되기를 선택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토록 하나님의 훌륭한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를 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되는, 즉 자기가 자기 하나님 되는, 다시 말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기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타락의 핵심도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의 전환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의 전환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입니다. 근데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되기를 시도했는데 하나님이 됐습니까? 결과는 수올, 지옥의 맨 밑바닥, 음부의 맨 밑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떠나 자기가 자기 하나님 되기를 선택한 삶의 결과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영광과 찬란함을 잃어버린 채 지옥의 맨 밑바닥으로의 추락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떠나 피조물이 하나님 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자기가 자기 하나님 되기를 선택하는 삶의 결과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영광과 찬란함을 잃어버린 채, 아까 샤이닝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의 이름의 뜻이 잃어버린 채 지옥의 맨 밑바닥으로의 추락이죠. 자, 제가 왜 이 사탄으로부터 살펴봤냐면요, 인간이 이 타락하게 된 게 이 사탄이 타락하게 된 거와 정확하게 똑같은 성격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사탄의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의 핵심도 결국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의 전환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의 전환이었습니다. 아까 인간의 타락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창세기 3장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3장 다 읽어오셨을 텐데 그 중에서 우리가 3장 1절부터 6절을 같이 읽죠. 여기 나오는데,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자, 여기에 뱀이 나오는데 여기에 뱀의 정체가 뭡니까? 뱀의 정체가 사탄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이렇게 나오죠. 거기 성경 구절 있죠.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에 그래서 이 뱀의 정체가 사탄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그러면서 그 사탄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미혹하는 자라, 그 말이죠. 그게 사탄의 성품입니다. 자, 다시 창세기 3장으로 오시면 뱀이 여자에게 물으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거는 약간 이제 부수적인 건데요.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의 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짓말하면 자기 말을 한다. 왜냐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의 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짓이 사탄에게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온갖 거짓말을 다 동원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원하는데 그게 사탄의 영향력입니다. 다. 그런데 여기 아까 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는 사탄은 어떤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 능력이 매우 강한 건 사실인데요.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왜냐하면 천사의 세계가 피조물의 세계 중에서 인간의 세계보다 훨씬 강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그래서 천사장인 사탄의 능력은 매우 강하죠. 그런데 아무리 강한 천사장이었던 사탄이라도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창조하신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멀리 떼어 자기의 종을 삼고자 하는 것이 사탄의 수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사용하는 수법이 뭐냐? 거짓말, 미혹입니다. 영적 전쟁의 핵심이 이겁니다. 사탄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가끔 뭐 이렇게 그림이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한쪽에 사탄이 으르렁거리고 구름의 모습 한쪽이 하나님 예수님 이거요 그 성경적 아닙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 하나님 창조주의 대적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번역한 영적 전쟁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당시 미국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의 교수가 쓴 책을 번역한 책이었거든요. 지금은 절판돼서 더 이상 나지 않을 텐데 오래됐는데 그 교수도 정확한 이 포인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지 못합니다. 그 사탄은 하나님을 감히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가족으로 창조한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멀리 떼어 자기의 종 삼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가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거짓말과 미혹입니다. 거짓말과 미혹이죠.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인데 여기도 보면 처음부터 여자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의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거짓말을 바로 하면 안 받아들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미혹하는 자인데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은근히 집어넣습니다. 그 내용이 그런 거죠. 먹지도 못할 거면 이거 뭐 따로 만들었단 말이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집어넣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불신이 심겨지면 그 다음에 넘어가기 쉽거든요. 이건 기초 성경 공부가 좀 다른데요. 이단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교회나 목회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넘어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속에 불신이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랬더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하는 자의 아비라니까요.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이 말은 누구처럼 지혜롭게 할 만큼 그 말이죠. 위에 보시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이게 인간의 타락을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나무 하나 먹었다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통일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나무를 따먹었다는 말을 이제는 사탄과 여자와의 성적인 관계로 이해합니다. 그래가지고 문선명의 피를 받아야 깨끗해진다. 그래서 문선명이와 결국 성적인 관계를 가져야 깨끗해진다. 그리고 문성애뿐만 아니고요,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음란과 결부시킵니다. 자기들의 음란한 행위를 이걸 가지고 정당화시키는 그런 악한 일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기에 선악과는 뭐를 상징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했어요. 먹지 말라. 그 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살아라. 하나님의 법 아래 살아라. 그 뜻이에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창조하신 것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사탄은 그들이 선악과를 먹으면 누구처럼 될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처럼. 자, 그러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하나님 되기를 선택한 겁니다. 아까 앞에서 루시퍼를 보았죠. 그 타락의 핵심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다른 피조물보다 뛰어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기를 추구했죠.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기 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자기 하나님 되기를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가, 사탄이 인간을 미혹할 때 한 수법이 똑같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거야. 내가 그걸 먹음으로 하나님이 되라.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라. 그거였습니다. 미혹의 성격이.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미혹의 성격이. 미혹하는 자라 천하를, 온 천하를. 그랬더니 하와가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할 만큼, 그 말이죠. 탐스럽게 하지라 먹었다. 그 먹은 행동은 금방 말한 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벗어던지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선택한 겁니다. 자기가 자기 하나님이 되기를 선택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기로 선택한 겁니다. 이게 루시퍼가 했던 행동과 정확하게 똑같은 행동입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의 전락입니다.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아까 루시퍼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기를 추구했더니 하나님과 동등하게 됐습니까? 음부, 수올, 지옥의 맨 밑바닥으로 내려 꽂히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이제 다음 과가 타락의 결과인데 인간이 타락의 결과가 정확하게 똑같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똑같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죄의 핵심은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 53장은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통한 인류의 구속을 예언하고 있는 구절인데, 인간의 타락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에 보면 우리 모두 인류의 죄악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구절에 보면 각기 자기 길로 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길로. 자기 중심적인 삶은 특징이 자기 자원으로,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방법, 자기 길로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류의 타락을 한마디로 요약하기를, 인류의 죄를 한마디로 요약하기를 각기 자기 길로 행했다. 다시 말하면 자기중심적인 삶이죠.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인류의 타락, 죄의 핵심이 뭐냐?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삶은 죄의 근본으로서 사실 다른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근원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으로부터 모든 죄가 시작됩니다. 사탄의 타락도 인류의 타락도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모든 죄의 배후에 자기중심적인 삶이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사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불법을 행한 것도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행한 불법도 결국 자기중심적인 삶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오늘날도 자기중심적인 삶이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국가 간의 전쟁도 거기서 나오고, 살인도 거기서 나오고, 거짓말도 거기서 나오고, 간음도 거기서 나오고, 우상숭배도, 도둑질도, 이혼도, 개인적이건 사회적이건 국가적이건 제도적이건 관계적이건 모든 죄가 다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나옵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이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이해하시죠? 자, 죄를 아까 세 가지로 제가 세 가지 범주로 나누는데 그 세 가지가 뭐예요? 첫째는 불법, 둘째는 자기중심적인 삶, 셋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 아까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의 아비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우리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뭐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데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까 마귀 사탄 다 같은 자를 말합니다.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니라. 그의 근본이 거짓이에요. 거짓의 아비. 그러니까 그게 거짓을 말할 때 뭐죠? 그게 자기 본래의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식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전혀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그 배후에 결국 뭐죠? 마귀가 있는 걸 보여주죠. 거짓 신앙책의 배후에.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의 아비고요, 거짓을 말할 때 자기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미혹하는 거예요. 아까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그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정확하게 자기 수법을 사용한 거죠. 미혹하되 거짓을 사용한 거죠. 거짓말.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38절에 31절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안단 말은 경험적으로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여기에 성령의 조명이 전제되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냥 제가 부수적으로 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죄는 이와 같이 불법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이다. 또 하나, 아까 또 하나 죄를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 자, 에베소 2장 1절 한번 보시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에 죄를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허물과 죄라고 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 근데 여기 이제 이 죄라고 표현된 단어를 보면 죄의 성격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 구절에 대한 팩츄얼 주석을 여기에 인용해 놨는데 벌써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허물은 문자적으로 정로에서 떨어지다 라는 의미로 부주의하여 진리에서 떠나는 것이나 잘못된 경향성을 가리키며, 죄는 문자적으로 관역에서 벗어나다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생의 목표를 정확히 맞추지 못한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 결국 이 둘은 동의어이다. 아까 우리가 성경에서 죄는 불법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는 또 죄를 뭐라고 표현해요? 허물과 죄라고 표현하죠. 근데 이 둘 다 거의 같은 의미인데, 동의어인데 그 뜻이 뭐라고요? 관역에서 벗어나다, 그 뜻이. 관역에서 벗어나다. 그러니까 구약이건 신약이건 죄를 설명하면서 죄를 의미하면서 사용되는 단어들이 여러 있는데,
구약이건 신약이건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표현하면서 구약의 히브리어건 신약의 헬라어건 죄를 표현하면서 사용된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된 죄의 의미가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관역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죄는 관역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제가 여기 국가대표 양궁 선수 얘기를 들었는데, 국가가 올림픽에서 양궁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선수들을 선발해서 막대한 재정 지원해 가면서 코치들을 세우고 온갖 장비들을 다 동원해서 밤낮으로 그들에게 열심히 체력을 단련시키고 연습시키고 또 과학적인 분석을 하고 수많은 돈을 투자하고 코치들을 세웠다고 하십시다. 많은 새로운 기술들, 또 바람과의 관계 등등. 그런데 올림픽에 나가서 관역은 저기 있는데 엉뚱한 데서 화살을 쏴버렸다고 하십시다. 전혀 관역과 상관없이 엉뚱한 데로. 그랬다면 그동안의 그 모든 수고와 노력과 투자한 모든 비용과 그 모든 기술은 아무 의미가 없겠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근데 제가 왜 이런 예를 들었냐면, 성경에서 죄를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의 의미가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나름대로 자신의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수고하고 나름대로 성실한 삶을 살고 사람들 앞에서 매우 칭찬받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의도하시고 그를 위해서 예비하신 삶에서 벗어나면 그게 죄입니다. 그 관역을 벗어난 거거든요. 좀 실감이 덜 나신 것 같으면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포도나무 교회가 나름대로 숫자적으로 잘 성장하고 국내적으로 나름대로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성도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성도들이 교회 생활에서 기쁨을 누리고 교계에서 훌륭한 교회로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를 위에 세우신 목적과 의도와 비전에서 벗어난다면 포도나무 교회는 죄를 짓는 겁니다. 죄는 관역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교회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죄는 불법이고요, 죄는 자기중심적인 삶인데 뿐만 아니라 죄는 관역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걸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죄는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인간에게서 의도하신 삶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에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의도하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죠? 지난 시간에. 그러면서 우리가 앞에서 어느 구절을 살펴봤냐면 신명기 30장을 살펴봤는데, 이 구절이요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인간에게 의도하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믿는 사람에게, 인간은 하나님 피조물이라니까요, 걸작품. 인간에게 의도하신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신명기 30장이라니까요. 제가 신앙의 본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문맥을 보아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요, 신명기 자체가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재해석한 게 신명기서예요. 그리고 그 신명기 전체를 읽어보면
신명기 30장이 15절 이하가 신명기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의 요구사항을 가장 잘 요약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아요. 그냥 1장부터 쭉 읽어보시면요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신학교를 안 가도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율법 전체를 가장 잘 요약해 놓은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율법 전체의 요구사항을 가장 잘 요약해 놓은 게 이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성경적인 문맥을 보아도 명확하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의도하신 삶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신명기 30장 15절 이하예요. 15절 이하예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 중에 하나 그 구절이라고요.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신명기 30장 15절, 16절, 19절, 20절. 거기.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하나님 한쪽에는 뭘 두셨다고요? 생명과 복. 다른 쪽에는 사망과 화. 19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와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여기도 같은 내용이죠. 한쪽에는 뭘 두셨다고요? 생명과 복. 다른 쪽에는요 사망과 저주. 아까는 뭐라고 그랬죠? 사망과 화. 다 같은 뜻입니다.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게 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뭘 택하기 원하세요? 생명을 택하기 원하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담을 창조하실 때부터 똑같아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두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너희와 너희 자손이 살게 하여 뭘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어떻게 하라? 택하라. choose.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두셨냐고요? 지난번에 설명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그것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으로 창조하신 걸 보여준다고요. 사랑의 표현이라고요. 죄를 지을 기회가 없으면, 그래서 죄를 짓지 못한다면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못 짓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이 프로그램 하신 대로만 행동할 수 있도록 하셨다면 의미 없어요. 아니 내가 좀 뭐라 그럴까 나르시즘이 좀 강해서 칭찬받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녹음기에다 녹음하는 겁니다. 요주봉 너는 위대하다. 너는 세계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이야. 네가 없으면 세상이 망해. 이렇게 녹음시켜 놓고 자기가 하루 종일 듣는 거예요. 그대로. 요주봉 너는 위대하다. 세상에 너가 없으면 안 돼. 이런 사람은 정신병자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피조물을 만들어서 창조된 대로 앵무새처럼 하나님께 찬양하게 했으면 그걸 듣는 하나님은 정신병자죠. 그리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사랑이, 그 칭찬이, 그게 진정한 칭찬과 사랑이 되려면 자발적인 선택에서 나와야죠. 그래서 선악과는 하나님이 인간을 인간으로 만든 표시입니다. 지난번에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거역하는 가능성까지 감수하시면서 인간이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하나님을 택하기를 원하셨어요.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두었으니 너희와 너희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택하라. choose. 자유의지를 주신 거죠. 처음부터 그러셨어요. 처음부터.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의 새 백성을 만들고도, 아니 하나님의 한 백성 이스라엘을 만드시고도 역시 마찬가지 택하라. 그러면서 바로 20절에 보면, 우리가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는 내 생명이시여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I am, 내가 곧 생명이다, 그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생명을 택하란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보다 근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택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선악과를 두신 게요,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선택의 권리를 가진,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으로 만드신 건데요,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누굴 택하기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택하기 원하신 거예요. 그게 생명을 택하는 길이었어요. 그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니까요. 처음부터,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정확하게. 자, 하나님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나님을 택하는 길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그 하나님을 택하는 길이 16절과 20절에 나와요. 16절 보시죠.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이게 내 명령이라 그 말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그러니까 그분의 모든 길, 그 말입니다. His, 그분의 모든 길로 향하며 그분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러니까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 쭉 나오죠. 자, 여기 보면 하나님 택하는 길이 뭐예요? 세 가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향하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자, 20절에 또 나옵니다. 아까 생명을 택하고, 그러면서 19절에, 그러니까 아래 보시면 그 생명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택하고, 그 말이죠. 제가 일부러 이렇게 절수를 넣어놨어요, 읽기 쉽도록. 자, 그러면서 20절에 하나님 택하는 길이 뭐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이게 하나님 택하는 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택하면 어떻게 할 거라고요? 나온 대로 하나님이 생명이 함께하고 복이 함께할 거고, 번성하게 될 거고, 생존하게 될 거고, 그 땅을 누리게 될 거고, 하나님 주신 그 땅에서 거주하게 될 거고, 그 땅이 유업으로 계속 주어질 거라. 생명을 주신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과거에도 이 구절 살펴봤기 때문에 보면 이거를 이제 쉽게 설명하자면,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20절이면 그를 의지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의지하라는 번역이 좀 이렇게 명확하지 않다고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단어인데요, 똑같은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여기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24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니까 온전한 연합을 말하죠. 이 합하여라는 단어가 똑같은 히브리어 다바크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뭐냐 하면 착 달라붙다, 누구누구에 매달리다, 친밀하게 행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 그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제가 대만 가서 중국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대만에 있는 중국말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 부종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말로 읽자면 이게 개역 성경에 그렇게 돼 있었어요. 부종하다. 근데 우리는 부종하다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한문으로 부종하다는 정확하게 이 뜻이었어요.
착 달라붙다. 누구에게 매달리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친밀한 교제를 가리켜요. 명확해요. 주석을 받아 명확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택하는 길을 하나님께 착 달라붙도록 친밀한 교제. 그 다음에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죠. 2번이나 나오고 가장 먼저 나오죠. 이 말은 똑같은 신명께서 나온 6장 4절에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를 다 하나님 사랑하도록 하신 거죠.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를 다 우리 사랑하시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해야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우리가 보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거 똑같은 걸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길로 향하라. 하나님의 길로 향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라. 우리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라는 말은요, 그저 성경 말씀 자기 나름대로 잘 지키라는 뜻이 아니고, 그건 아까 말씀을 지키라는 말이 있고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라고 된 말은 원래 원어에는 목소리를 청정하라는 말인데, 이 말은 성경 외에 따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삶을 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 그 말입니다. 그럼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다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길로 향하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삶, 이게 하나님 의도하신 삶입니다. 처음부터. 이게 하나님이 택하는 길입니다. 이게 아담에게 때부터 말씀하신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택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에게 넘치게 돼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삶을 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게, 관역에서 벗어나는 게 죄인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은 이 삶입니다. 이건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택하라. 명확하게.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낼 때부터 그들에게 명령한 가장 핵심적인 명령인 걸 볼 수 있죠. 여기 예레미야 7장 21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그러니까 NIV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니까요. 계속해라. 너의 많은 희생제물들에다가 번제물들도 더하라. 많이는 단어는 없습니다. 근데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 희생제물들에다가 번제물도 더하라. 그리고 고기는 너희나 먹으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희생들이 있었던 걸 볼 수 있고요. 근데 안 받으신 걸 볼 수 있죠. 그러면서 22절,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말하지 아니하고 명령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번제나 희생에 말하지 않았대요. 명령하지 않으셨대요. 근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서를 보면 정말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한두 구절이 아니라 정말 많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말은 말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가장 주된 명령, 핵심적인 명령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게 핵심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럼 뭐가 핵심이었느냐? 23절,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얻어야 하였으나. 자, 이거 보시면 이 구절 어디에 나오죠? 예, 다른 곳에 많이 나오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어디에 나옵니까? 이게 신명기 30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성경도 아까 우리가 살펴본 신명기 3장 15절에서 20절을
성경도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그들에게 명령한 가장 핵심적인 명령, 가장 본질적인 명령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여주부 목사 해석이 아니고요. 성경이 전체적으로 명확하게 그걸 두 번째 율법에다 신명기 전체를 가장 잘 요약한 것 성경 금방 읽어보면 아는데, 성경 자체도 그 구절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부터 그들에게 명령한 가장 핵심적인 명령이라고 성경도 말하고 있다니까요. 명확하게 그 구절이에요. 명확하게. 그래서 아까 읽었던 그 구절만 하더라도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부터 그들에게 명령하신 가장 핵심적인 명령,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것을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걸 보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에게 말씀하신 게 이거였어요.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가 이미 본 대로 이게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이고요, 이게 하나님을 택하는 길이고요, 이게 생명을 택하는 길이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인간에게 의도하신 삶이에요. 명확해요. 그리고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등졌을 때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핵심적인 명령이 이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신약 시대에 살죠. 신약의 교회는 새 이스라엘이죠. 똑같아요. 이게 하나님 명령하신 핵심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더 가지고 있는 게 있죠. 이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자원이 우리에게 넘치죠.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래서 이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의 삶이 가능하죠.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는. 구약은 하나님이 그 언약을 돌에 쓰셨는데, 새 언약은 하나님이 그 언약을 우리 마음에 쓰신다. 근데 그 말은 나중에 성취된 걸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각자 속에 두신 거죠.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은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 백성을 삼으실 때부터 이 삶이에요. 왜? 이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목적에서 안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는 불법이고요, 죄는 자기중심적인 삶이에요. 불법이 죄라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법을 어기는 게 죄거든요, 세상에서도 아는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단순히 불법만이 아니에요. 오히려 보다 근본적으로 죄는 자기중심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도 인류의 타락, 인류의 죄를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자기중심적인 삶에 표현한다니까요. 한마디로. 이게 죄의 근본이에요. 이게 사탄이 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타락의 핵심이 이거였어요. 오늘날도 타락의 핵심이 자기중심적인 삶. 자기중심. 근데 죄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겉으로 성공을 거두고 나름대로 선한 일을 할지 몰라도,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 몰라도, 개인이건 단체건 교회건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은 죄예요. 이게 심각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또 하나님 백성을 세우실 때부터 하나님이 의도하신 핵심적인 삶을 보여주는 구절이 신명기 3장이에요. 이게 하나님 택하는 길이고요, 이게 생명을 택하는 길이고요, 이게 창조 때부터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사는 거고요. 그 사람을 지금 제가 요약했어요. 제가 왜 간단히 넘어갔냐면, 우리가 이 부분 많이 살펴봤고요, 다른 구절에도 많이 나오고 십자가 복음책에도 나오고 앞으로 또 나와요. 그래서 지금 자세하게 설명 안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의도하신 삶이 그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당신 죄인입니까? 그럴 때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죄인이죠. 그런다니까요. 안 믿는 사람 내가 뭐 죄를 지었습니까? 뭐 그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죄인이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 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용서 다 구원받았죠. 자 용서받았죠. 물론 우리는 뭐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죄를 짓죠.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죄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면 그게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걸 볼 수 있어요. 훨씬 심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죄를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도 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생명과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왜 넘치지 않는가, 그걸 볼 수 있어요. 왜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걸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뭘 살펴봤냐면 죄의 성격을 살펴봤습니다. 죄를 저는 세 가지로 구분한다. 자, 이제 큰 두 번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자, 로마 3장 10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여기에 보면 의인은 몇 명이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도 없다. 자,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자, 여기 보면 몇 명이나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자, 요한일서 1장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어떤 사람이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만드는 거라고요?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 인간 전체가 범죄하였으며 죄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다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죄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자라고 말이죠. 여러분 다음 여기 한번 보실래요? 이 구절들 시편 14편 2절 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 3장 9절에서 18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성경에 기록된 것 구약에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통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한 것 같으니라. 여기 제가 재미있는 일환을 소화해내는 여기 기록해놨는데요. 이게 사실 이렇죠. 한 번은 아시아의 어떤 나라에서 외국 선교사가 이 구절들을 가지고 성경 공부한다고 있었답니다. 그랬더니 그런데 성경 공부하면서 그 선교사가 이 신약 성경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위해 쓰여졌다고 말하니까 그 성경 공부 받은 사람들이 선교사 말 안 들었답니다. 안 믿었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성경이 그 시대에 자기들의 죄악을 설명하기 위해 선교사가 기록한 책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니까. 이게 죄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죠. 너무나 적나라하게. 그 사람들이 선교사가 자기들을 뭐 하려고 썼다고 생각할 것처럼 한 것처럼 2000년 전에 기록됐다고 그러니까 믿지 않을 만큼, 그만큼 성경은 인간의 죄된 모습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기 때문에요, 죄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요한일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느니라. 같은 맥락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한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통해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 예수님의 위에 비둘기 모양으로 임하셨던 성령과 하늘로부터 들렸던 음성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신약 성경을 통해 여러 경로를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는데, 그것을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라.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자도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긍휼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전체를 부인하는 것이며, 그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 이것이 인간이 직면한 죄의 문제입니다. 아멘. 질문 말씀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클래스룸이 좀 이렇게 적고 서로 대화하는, 그러면 질문도 중간에 받고 그럴 텐데, 큰 본당에서 제가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뭔데, 하여튼 분위기가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네, 다음 주에 꼭 예습해 오셔야 합니다. 항상 다음 주는 사과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사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을 때 나타난 결과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고요. 연합 리더 모임은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러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감사하고,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전히 우리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에서 너무나 멀리 떠나 우리가 때로는 그것이 죄인지도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죄된 삶을 모습들을 보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끌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놀라운 승리, 놀라운 생명, 놀라운 은혜 넘치는 삶을 살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여전히 죄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관점에서 보아서 얼마나 잘 살고, 저 사람은 자식들이 얼마나 복받았고, 저 사람은 얼마나 세상도 잘 나가고, 이런 차원이 전혀 아닌 하나님의 관점, 참된 진리의 관점, 진실의 관점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셔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신음하며 영원한 사망 가운데 고통하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안목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여전히 세상 나라의 관점으로 판단하고 있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안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연합 리더 모임을 1시 반에 하겠습니다. 2시 너무 늦을 것 같고요. 마쳤습니다.